우리가 읽은 이사야 16장은 15장과 함께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롯의 딸들이 롯과 근친 상관을 통해 탄생한 모압 암몬 족속 중에 모압 족속입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아주 가까웠어요. 그러나 가까웠습니다. 이들은 사해 남동쪽 해안의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북으로는 요단 동편 루벤 집가와 암몬 그리고 남으로는 에돔과의 경계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산지에 속했지만 아르논강이 흐르는 비옥한 지대에 위치하여 목촉이 발달하고 특히 양을 많이 쳐서 그 유다의 모피를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을 이렇게 맨날 조공으로 바쳤지요. 그리고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최상품의 포도주와 건포도 주산지로 유명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풍요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이들은 상당 기간 남유다의 조공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면서 유다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종교는 완전히 달랐는데 유다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서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모스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흐르다가 또 유다를 배반하고 돌아섰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암몬, 모압 이방 민족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그 심판을 자처하고 말았어요. 이러한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된 본문은 모압에 대한 회개의 촉구 1절에서 5절 그리고 모압의 교만과 그로 인한 모압에 대한 모압의 재난에 대한 심판의 예언 6절에서 14절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도인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신앙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도인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모압이 유다에 대한 조공국으로서의 모압의 위치로 돌아가서 다윗 왕국을 섬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보면 유다까지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앙의 촉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압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반절에 보면 4절 상반절이 이렇게 나오죠.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아수르를 통해서 이게 고난을 주실 때 그들에게 고난당하는 그 유다를 유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또한 이 모압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두 번째의 이런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해서 벌을 받게 되지만 유다는 다시 회복할 것이고 결국에 이 새로운 다윗 왕가의 왕이 인자와 충성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압이 피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심판을 피하기 수 있는 길로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압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촉구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압은 교만해 가지고 심판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6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기에 나오는 내 교만, 분노, 자랑, 그다음에 자만 이런 것들 쭉 나오거든요. 읽어보면은 이게 6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으로 들었거니와 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네 개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교만, 거만, 그다음에 분노, 자랑.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겸손하기는커녕 자고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을 고든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오랜 동안 풍요로움과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내 힘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생각을 가졌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 일이 닥치겠어? 하나님 심판 얘기에도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 이런 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교만한 모압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14절에 3년 내에 임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임하게 돼요. 가뭄. 여기는 가뭄이라고 안 나왔지만 가뭄이 임하게 되니까 모압을 풍요롭게 했고 모압에게 이런 평안을 가르쳐 줬던 목축이나 포도주 농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누르는 기쁨의 노래 이런 거두면서 누리는 이런 기쁨의 노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을 때 교만해서 위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우리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실 때 겸손함으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했던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말년에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를 하거든요. 그래도 돌아키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은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네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마치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을 하면 교훈하려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고 여러 가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잖아요. 뭐 자식 때려놓고 속 편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 모압을 이렇게 징계를 하고 그 모압이 받는 그 고통이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면 이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모압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 하고 이렇게 교만해서 심판을 자처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요나서에 보면은 그 극악이 하나님께서 상달된 그러한 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선지자 요나는 자기들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네가 가꾸지 않은 박덩쿨 그 귀하게 여기는데 12만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우리들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 내가 바르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겠죠. 이왕이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아도 뭐 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또한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베풀어준 은혜를 이렇게 내가 저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게 무조건 그럼에도 하나님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야. 그걸 알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해주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야, 얘들 다 싹 쓸어버리고 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다. 몇 번을 그러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니까 또 뜻을 돌이키고 해서 용서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요?
저도 솔직히 이게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그러한 자리예요. 저도 이렇게 새벽에 나왔지만 매일이 그래요. 매일이 오늘은 그냥 자빠져 자고 싶고, 아이고 나 진짜 이거 안 하고 싶고, 막 매일이 그래요. 솔직히 말하는데. 근데 이게 나오는 것 자체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솔직히 기도 많이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 오늘도 나왔냐? 아이고 그래요. 그거 하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우리가 완벽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쩌면 그냥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눈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또는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 굿다이로 하는 거야. 도찐 개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상황이 그런 시대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왜 내 때에 보내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 모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풍요와 평안을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누려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해서 된 거야 착각하고 있었던 거, 또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그때는 똑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에 있든지 간에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복된 봉산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